상단이죠? 상단. 예? 상단? 상단에 그러면 여기 상단의 오른쪽에서 차명 104번내자 여기서부터 할까? 우차문중. 우차문중? 예, 우차문중. 저 중간으로? 예. 아이고, 이렇게 안 나가보구나. 상단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째 줄에 우차문중, 소위 이견, 여교, 단생, 이견, 급의다. 분별주자, 입히, 이견, 매개, 자체, 상시, 수소, 시고로 여규, 이분, 현행, 삼변급의다. 추구토리, 불려실지, 부정대타, 비수수기, 호무생이다. 한참 내려가는데 우차문중, 소위, 이견, 여규, 구생이다. 단생. 여기에 단생은 아마 이 구자가 단으로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그림이 찾아는 않는데 소재가 이게 아니고 다른데. 예, 고생이 맞았죠? 예. 구생이 예, 맞아요? 예. 그 전에 본문 보실 때? 그런 것 같구만요. 이 단생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문 가운데에서는, 이견은 또한 구생이 되는 것이고, 구생의 이견과 소위 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이견은 신견, 변견,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지난번에 10번내 가운데에 처음에 탐진치, 만의 거기까지가 이제 이 5번내.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악견, 즉 살가야견이라고 그러죠. 이 살가야견. 그것에서 5견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 5견. 그러니까 5견 가운데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령 이제 이 10번내에 10번내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탐진치
이제 이게 이제 유식학에서 나오는 이걸 근본 번뇌라고 그래요. 이럴 때 그 번뇌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걸 근본 번뇌라고 그래요. 이게 근본 번뇌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되게 통하는데 요 이 악견을 5가지로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악견은 나쁜 견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진리를 어긋나게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견해. 그걸 지난번에 처음에 심견, 또 편견, 또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하나, 둘, 셋, 넷, 5이죠. 그러니까 이 악견을 이와 같이 5가지로 나눴어요. 지난번에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고론했죠. 지금 여기서 말한 이 5견은 말이죠. 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 되게 이제 그 이치를 따지는 데는 공사상이나 이 모든 데가 현상계 있다. 또 어디서는 무 없다. 자, 반야신경으로 말하면은 이건 색이다. 요건 공이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이원화해서 진리를 관한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망견을 되게 견이라고 붙여요. 견이라고. 진리를 잘못 본다 이거예요. 불교적 진리관은 모든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도라고 하죠. 중도.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신견이다. 이 신견은 우선적으로 우리 각자 몸에 대한 망견을 의미한다. 잘못 내 몸의 진리로움을 잘못 관찰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몸에 대한 망견. 예. 그래서 이것을 흔히 위신경이라고도 한다. 위신경. 위신견. 그게 뭐는 우리 몸은 인연법에 의해서 형성된 현존의 몸인데 이건 현상만 보면은 영원히 지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 현상이라는 것은 있다가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과 사로 나누고 생멸, 생준이멸, 성주개공 하다못해 저런 지구나 천체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성주개공, 적어도 20급, 20급, 80급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하다가 천체가 파멸돼서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똑같지는 않더라도 요즘 과학자들이 그 천체론 거론하는 것 보면은 이 불교
소위 천체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예? 예. 그럼 파멸해서 이 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성주, 개, 공. 그럼 공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공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고 바로 모습만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모습. 성질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사라졌다. 이제 이런 뜻에서 무다, 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일단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이 중생들은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아무리 벼슬도 좋고 명예도 좋고 재산도 좋지만은 자기 몸보다는 더 귀중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어느 대사는 기신론소에서 귀명, 귀명에 대한 소위 그 해설을 우리 인간이 불교에 부처님께 귀의하는데 목숨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 말 우리 인간에게. 근데 그 목숨을 바쳐서 귀의한다. 그러니까 그 이상 지극한 예는 없다 이거야. 그 해설이 그렇잖아요. 지심귀명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예를 올립니다. 이 지상에서 그 이상 지극한 예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설을 해요. 어쨌든 너나 없이 자기 목숨에 대한 그 애착은 다 있는데, 애착은 좋기는 하지만은 너무 지나치면은 그게 오히려 삿된 길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삿된 길로.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리, 악업을 짓게 되는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못 봤다. 이게 그런 건데, 어쨌든 몸에 대한 집착을 심경, 이순경, 동시에 변경, 치우치게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견, 그러한 만견을 우매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견, 불교적 아주 진정한 그러한 진리관을 갖지 못하고 불교를 이해를 못하고 불교를 비방하고 뭐하고 그냥 온갖 그냥 저는 기독교 같은 데서는 이제 불교를 그냥 사교다, 미신이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불교를 미신이다, 사견이다 하는 분들은 말이요. 그 구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지옥 가게 되었어요. 제 지옥 가게.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또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쪽도 불교도 그런 장치는 다 해놨어요. 그냥 불교를 비방하고 이러면 다 지옥 가게 돼 있다 이 말이겠죠. 그 왜 그러냐? 불교를 모르는 이상 평소의 모든 행동이 삿된 행동으로, 삿된 생각으로 생활했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그것이 종자가 돼서, 씨앗이 돼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사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과를 부정을 해요. 인과를 부정한다. 이제 불교는 다 인과, 인연, 그래서 현상계가 인연에 의해서 이 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연기법. 근데 유신론자들은 인과 먹고 없는 것이다. 이 신이 창조한 건데.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 때도 그 유신론자들 오고
늘 논쟁을 벌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견은 인과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가장 요즘 기독교와 불교, 유신론주의와 무신론주의 이렇게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사견. 사견을 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연기론을 부정한다 이게. 동시에 견치견, 이 견치견은 결국은 이것도 자기를 관찰하는 그러한 집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견치견. 그 다음에 개금치견, 이 개금치견은 계율에 대한 집착인데, 이 평범한 의미에서 불교 안에서도 계율을 너무 집착해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실은. 요새도 뭐 250개 비구니게 그대로 설해요. 그거 지키려면 시내 못 나와요, 솔직히. 그래도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누가 되는 말씀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 해방 이후에 불교계에서는 가장 율을 잘 지키고 율을 설한 분이 누구냐? 자원 큰 스님, 자원 스님. 지금 총무원장 식대 은사님이거든요. 해인사 주지도 하시고. 근데 해인사 계실 때 노래도 듣지 말라. 그러니까 라디오도 갖지 말라. 하다못해 허리띠를 매도 무명이나 그런 걸로 한 걸 할지언정 가죽띠를 하지 말라. 가죽은 어디서 나와야 돼? 짐승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러던 분이 여기 정토산가 어디 서울에 와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늘 그런 계율 말씀 듣다가 가보니까 큰 스님방에 텔레비가 있고 다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변한데, 실제는 변한데 계율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대로 설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그냥 개파도 가지고 곧 파괴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조목조목.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개에 대한 너무 집착하는 견해, 동시에 이 계율은 불교 애적인 모든 거의 이상한 계율을 시키는 그런 종파가 많았어요. 짐승을 숭상한다든가, 소떼, 인도하면 소를 숭상한다고 그러죠. 그냥 많이 나오죠. 그냥 한다든가, 뱀을 숭상한다든가, 온갖 자연을 숭상하는 그러한 계율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성불하기 전에는 그 육사에도들한테 다 가서 수행을 해보고, 그래서 고행을 할 때에, 뭡니까, 이 하루에 말이고, 조그만 계자씨 하나만 자셨다 이래요. 그리고 이 몸에 업이 꽉 차 있으니까 업을 제거하려면은 고행을 해야 하니까 먹지도 않고, 심지어 그냥 가시밭에서 막 둥글러 그냥 이렇게. 그럼 피가 찍찍 나오죠. 그거 피로 생각하지 않아. 악업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피가 찍찍 나와도 아픈 생각이 안 나게 생각 차죠. 그런 계율을 지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5가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 불교적인 거,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뒤에 나오지만 이 신견이나 이 변견 이런 쪽이 이제 아의 아견 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말이야 죄를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나 문제, 나 모든 게. 그래서 여기서 이견이란 말은 우선 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번뇌 문제는 거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현실적인. 그래서 지금 뭐 이 법망경이나 이 사분율이나 모든 이제 개를 지키도록 이렇게 설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을 관찰하면서 내면에 이와 같은 소위 이 번뇌가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번뇌를 우리 안에서 자꾸 정화하는 그런 수행을 이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이런 이론은 대강은 알아야 합니다. 이거 뭐 낱낱이 여기에 지금 앞에 191 아니 28번뇌 또 98번뇌 104번뇌 여기 쭉 번뇌가 나오는데 그 종류 뭐 다 애우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몇 단어가 항상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것만 딱 하면서 그걸 제거하는 그런 그 수행이 아주 필요합니다. 아마 이 어느 대사는 그런 필요성, 후학들에게 이 수행하는데 말이죠. 그런 번뇌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애를 써서 이런 명작을 남긴 거죠. 아무튼 여기에 우차문 소위 이견, 이견은 또한 구생의 이견과 또한 의가 있다. 구생은 몇 차례 나왔죠. 바로 우리가 생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남과 함께 나타난 번뇌를 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견과 의, 이견과 의, 이견은 앞에서 신견, 견견, 그리고 의가 하나 더 들어갔다면, 그 의는 어디 문제냐? 바로 여기서 따온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유식학에서는 이걸 6번뇌, 근본 번뇌로 쳐요. 6가지가 번뇌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바로 번뇌 작용, 그걸 수번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적어도 20가지로 이렇게 또 쫙 나눠져. 그러니까 거의 그 의심, 의심이 대단한 거죠. 이 교리를 의심하거나 또 교리를 통해서 나를 관찰하는데 나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또 그 밖에 불교 교리는 다 인과법, 인연법, 현상계, 모든 현상계를 의심한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이 진리를 모르는 그런 행위니까 다 번뇌에 속한다. 번뇌. 그러니까 의심의 반대는 뭡니까? 이 신이죠. 믿을 신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불교 신도는 이 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법. 그러니까
법은 뭐냐? 이 우선적으로 부처님의 교법을 신뢰를 해야 한다. 부처님의 교법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건 벌써 성불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의 기신론서 그걸 지금 교정을 좀 한 두 번 보고 있는데 교정을 보면 볼수록 원효대사 사상이 참 정난하게 드러나요. 예. 그래서 아주 참 그 시대에 그분이 어떻게 이런 명문을 남기고 또 이 이 글이 아니라 이런 훌륭한 사상을 이렇게 엮어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을 논하는데 의심을 배격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 자신을 믿는다. 그것도 신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법에 대한 신앙, 법을 신앙하지 않으면 수행도 못할 뿐 아니라 성불 못한다 이거예요. 아니, 법을 신앙하지 않고 믿지 않고 어떻게 수행하냐 아주 직설로 나와요. 예. 결국은 법을 신뢰하려면은 우리는 경률론 3장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해야죠. 요즘 이 조계종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엔 대혼란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사상적으로. 한쪽에서는 뭐 관아산 그대로 밀어붙이고, 이 관아산 뭐 대표 주자가 이제 저쪽에 부산에 무슨 해원사인가 이 진재 스님이 제일 그래도 대표 주자로 좀 거기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밖에 이제 이 젊은 스님들은 관아선 문제가 있다 이게. 이것 때문에 한국 불교가 발전하지 못하고 말이야. 그렇게 된다. 저 실상사에서 야단법석이라는 그런 법회를 열어서 뭐 그렇게 젊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소장파 학자들이 발표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그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경향이 요즘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발표한 사람들 그 자체가 강원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논전 이쪽은 독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체는 논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과 논전. 그래서 이 논리성을 가지고 참선도 논하고 수행을 논해야지 하는 막연히 이건 나쁘다. 그것도 안 되는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부처님의 경전과 논전에 의해서 논의가 돼야 하고 근거를 제시해요. 왜 나쁘냐? 그냥 막연히 나쁘다, 뭐 좋다. 그건 안 되거든요. 연구를 해요, 연구를. 어쨌든 여기에 바로 이견과 바로 의심 이런 것들은 소위 이 구생이란 말이에요. 나오면서 이 구생으로서 구생인 것이다. 그런데 오로지 분별기라는 것은 뭐냐? 이 구생과 항상 함께 나타난 단어가 분별기예요. 구생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하나 마음의 작용이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새로 익혀가지고 모든 지식도 쌓이고 여러 가지 말이죠. 이
저희가 수용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형성되는데 그런 것들을 분별기라. 분별기. 후천적으로 일어난 번뇌망상을 분별기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분별기라는 것은 분별해서 일어나는 거. 이게 분별 그 자체가 번뇌죠. 이것저것 찾고 기다 아니다 뭐 유다 무다 오다 락이다 선이다 악이다 막 계속 분별해 가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망상 망념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 소위 이 오로지 분별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저 이견이 그러니까 신견과 편견 이 그 두 가지로서 두 가지 견해가 내계 자체 항시 수습이다. 안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정신 세계를 보라면은 크게 말하면은 내애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밖으로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등 색성량, 미촉, 법 이건 이쪽에 그래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밖으로 어떤 사물을 상대로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거 그걸 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내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 속에서 나라는 문제나 모든 것이 말이죠. 사실은 밖에서 경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문제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죠. 뭐 개혁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미 익혀왔던 거, 사회에 다 알려진 거 그거 말고 요즘 말이죠. 창의적인 거 뭐 그런 걸 되게 지금 요즘 어린이들한테도 강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거 그건 무엇이 주체가 되느냐 마음이 주체가 돼요. 마음이.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는 밖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은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해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네 개라고 여기서는 우선 이제 나쁜 의미에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으면은 좋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네 개 자체 그러니까 안으로 자체를 헤아린다. 그러니까 이 개자는 개탁 헤아린다. 그런데 벌써 헤아린다는 말은 집착을 우선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인식이라는 말이 알식자도 있고 알지자도 있고 저 볼견자도 있고 여기 헤아릴 개자 또 법도도자를 도자를 헤아린다고 탁 개탁 그래서 헤아린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건 전부 다 망개란 말이 망개. 아주 이 그릇되게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개자에다가 이 망이 하나 더 붙으면 돼. 망.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소위 안으로 말이죠. 자체는 자기의 그 내면에 아래아식을 의미하는 거죠. 아래아식. 그래서 재료구식도 안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주로 말라식이 말이죠. 말라식이 내면에 자기 주체 아래아식 의미하는
마리아식에 대해서 만개 헤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요. 이견이 여기서 생겨난다 이런 말이죠. 악견, 나에 대한 집착심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자체를 헤아리면서 자주 항시 수습한다. 항시 수습한다 이런 말이죠. 항시 자주 익힌다. 자주 익힌다는 것은 바로 망견을 점점 굳혀간다 이 말이죠. 부탁해.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집착이 견고해지도록 이게 계속 습관화해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항시 자주 이렇게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익히는 것을 말한다. 저 유분별기는 후천적으로 바로 저 이견으로서 안으로 자체를 개탁하면서 항시 자주 훈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분별기라는 것은 식으로 그러므로 또한 이문항행 탐견의다. 그러므로 또한 이문은 지속적으로 그러죠. 지속적으로 이게 지난번에 몇 번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현행한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쭉분히 행해진다 이 말이요. 무엇이? 삼견 의가. 이때의 삼견은 저기 신견, 그리고 변견, 그리고 이 사견, 이 우선 세 가지 요거가 들어가려니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삼견과 의, 저 앞에서는 이견과 의가 나왔죠. 이 구생은 근데 이 분별기는 바로 이 삼견과 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소위 삼견과 의가 현행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하게 된다. 이런 말이 현재 이게 우리 마음에서 떠날 수 없다 이 말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말라식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정황으로 봐서 이게 이 문장의 앞뒤로 봐서 이건 말라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면은 말라식은 내면의 자기 자체를 아리아식을 상대로 아집을 일으키면서 그 작용이 끊기지 않는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소위 삼견의로 나왔지만은 되게 이 종류는 비슷해요. 여기서 이 보면은 이 말라식이 이제 4번내 그 4번내죠. 4번내를 항상 부족하고 있단 말이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항심사량한다. 말라식의 특징이 이거요. 항심사량한다. 그러니까 이 사량은 여기서 삼견의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저게 항시 이문
바로 이게 항심으로 보면 돼. 이 항이란 말이 여기 항시란 말이 나왔죠. 이게 심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근본번뇌를 의미하는 거죠. 예? 아주 그 소지장 그러한 미세한 번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뇌 이 4번뇌는 여기에 이 4번뇌 아치, 아견, 아만, 아인데 악연이 들어가죠. 이게 악연. 그러니까 그걸 다 따지면은 여기서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6번뇌 가운데 그것도 이제 말라식에 다 포함되니까요. 예. 말라식에는 18가지 이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는데 거의 소위 이 번뇌를 중심으로 일으켜요. 예. 그러니까 소위 진리를 망각하고 동시에 아집과 법집 나에 대한 망각과 또 진리에 대한 망각 이런 것은 거의 다 말라시기 내면의 세계에서 일으킨다. 밖에서 저런 사물을 망각하고 잘못하고 이런 건 오히려 지말적이에요. 자기 안에서 벌써 이런 망견이 생겨가지고 그런 눈으로 이제 이 모든 사물을 관찰하니까 그릇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봤다 하면 벌써 이 집착이 수반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망견을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팔정도에서 정견으로 돌려야겠죠. 이 정견으로. 예. 여기서는 정견과는 먼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지금 번뇌론이니까 번뇌론. 수행론에 가야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이게 정견 설명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런 이장에 대한 정 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책이 나와줘야겠다. 그건 수행론, 이장을 퇴치하는 수행론이 나와야 돼. 저 뒤에 배치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추구토리 불려실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삼견과 의가 이문이 현행함이 있기 때문에 도리를 추구하여도 여실지하지 못하고 부정개탁이라 바르게 개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되는 것인데 그러나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생이 없는 것이다. 구생이 아닌 것이다. 즉 분별기다 이 말. 구생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선천적으로 말이죠. 내면의 세계에서 자기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구생이라면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태아는 자기 생명을 가장 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해요. 불교에서는 일찍이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즘 태아에 대한 실험 이런 거 보여주면은 저도 의학적 상식은 없지만은 겉으로나마 저 태아가 어떻게 움직일까 해서 좀 보기도 해요. 이게 그 전에 언젠가 그냥 태아가 태내에 있는 것을 의사가 어떤 주사바늘 같은 걸로 쭉 넣어가지고 툭툭 건들대요. 그러니까 막 피하더라고. 전혀 눈도 뜨지도 않고 그런 하나 핏덩어리인데 막 피하더라고. 그러니까 태아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피한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더라고. 그게
불교는 말이 일찍이 태어나면서 생명체로 인정을 하니까 그걸 생유라고 하죠. 아리아식이 모태 태어나면 그때부터 생명체로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태아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전에는 그저 태아를 너무 무시해버렸잖아요. 한참 산하제한 뭐 할 때에 아주 이 무시한 그러한 그저 태아는 그냥 이 없애도 된다 이거야. 무자비한 태어난 아이로부터서 이 인간 취급을 하자 이제 이런 식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뭐 하다못해 줄기세포도 그냥 생명체로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줄기도 못 태어나게 지금 야단인데 말이죠. 이미 불교는 전부 다 그게 다 포함시켜서 태아는 찰나의 바로 생명체다. 바로 인격체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안에 있는 그 설명들이 일종의 그 태아와 관계된 그런 설명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번뇌를 논하지만은 역시 후생하면은 번뇌가 이 태어나면서 태어났다. 그럼 번뇌는 어디에 의존하겠습니까? 바로 아리아식과 말라식. 그러면 아리아식과 말라식은 뭘 또 파생합니까? 몸을 파생하죠. 아리아식이 있으면 벌써 몸이 형성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이 육체가 항상 함께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 관찰이 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뭐 워낙 의학이 많이 발전이 돼서 불교의 태아간에 거의 접근해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래서 수어제사 이문기의 불여모고 비혹성 함고라. 비록 말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문이 지속적으로 의심을 일으킨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모성은 없는 것이다. 크게 말이죠. 번뇌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에는 이 자체가 번뇌의 뿌리예요. 이 뿌리인데 이 객관화돼 가지고 이게 이 번뇌로서 이게 환란을 일으킨다든가 그건 아니다. 무슨 말인 거에는 아주 미세하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소위 번뇌장과 소지장을 설명할 때도 번뇌장을 중심으로 한 생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분단 생사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삼계 윤회하는 그러한 생사는 면했지만은 아직도 번뇌가 남아 있으니까 마음속에는 변혁 생사가 있다. 가장 미세한. 그러니까 부처가 완전히 되기 이전까지는 설사 십지보살이라고 해도 최고 보살지이죠.
그 보살의 경지라고 해도 내면에 번뇌가 좀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예. 미세번뇌가 남아있어가지고 크게 생멸을 한다. 그 자체가 일종의 생사다. 생사. 그러니까 몸을 태어나고 그런 중심으로 하는 윤회 이런 것들 분단 생사라고 하지만은 몸으로 윤회는 면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인 윤회가 있다. 그걸 변혁생사라고 한다. 마찬가지 여기 지금 구생기번뇌가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그런 건 여기서 벌써 변혁생사를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일에 이문이 의심을 일으키고 그런 번뇌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요모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해요. 이건 번뇌인데 왜 요모도 번뇌라고 하죠. 딴 데서는 근데 번뇌를 일으키면서 요모가 아니다. 이 말은 객관적으로 말이요. 이게 파생돼 가지고 크게 번져나가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혹송섭이라 혹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논객들이 그 자체가 혹송인데 왜 혹송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역시 여모나 혹송이나 보면은 아무리 미세하든 거칠든 혹과 여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 여기에는 바로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죠. 이 똑같은 입장이지만은 추세로 항상 보게 된다. 추번뇌, 세번뇌. 그러니까 거칠은 혹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칠은 여모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세한 그 여모성, 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문장이 조금 통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좀 전공성이 상당히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수단혹 유유육적 차등해설 육식속이라 수단혹은 수단혹이라는 것은 수도에서 단절되는 번뇌라는 뜻이요. 수단혹. 그러면 수도는 뭐냐? 적어도 초지보살에서 십지보살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수도단이라고 수단. 거기에 버금가는 늘 나오는 견단이라고 하죠. 견단. 볼견자. 견도단. 그건 초지보살 이전까지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거의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수단. 이 혹은 즉 번뇌는 오로지 6가지만 있는 것이다. 차등계 이들은 모두 육식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육식에 의해서 일어난다. 육식은 아니비설신 의식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밀한 말이죠. 그런 번뇌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논 말라 탕응사업 이건 조금 쉬었다가